언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언약,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이 장은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잠깐 구절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도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책임인 6절부터 12절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그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하고 있지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기억했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의로움과 노아의 순종을 기억했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이 거기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의로움과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신에 단순히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기억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기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실을 1절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생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전에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아브라함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때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언약을 기억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어려운 환경을 조정하시고 극복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하반절부터 5절까지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모든 문이 닫히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50일이 지나자 문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는 아라라 산에 정박하게 되었고요. 그때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음력 7월 17일이었다. 비가 처음 내린 지 5개월 후에 방주는 아라랏 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방주가 처음 아라랏 산에 정박한 후에 약 2개월 반이 지나자 이제 물이 충분히 빠져서 산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산 봉우리들이 보인 후에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가 어디 있죠? 8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을 기억하시고 지금 환경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환경을 조정하시고 해결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홍수가 난 후 땅이 마르기까지 총 1년 10일이 걸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를 건널 때에 하루 저녁에 장애물을 제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 하죠?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이지요. 함께 있던 모든 생물체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데리고 방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개척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약속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아픔을 잊고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책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지금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책임은 땅이 충분히 말랐는지 방주를 떠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일이에요. 음력 10월 1일에 산봉우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지요.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땅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한 결과 이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왜 이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방주 밖으로 보내고 그 후에 비둘기를 보냈을까 하는 우리는 의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포식자입니다. 특히 까마귀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새라고 그래요. 산봉우리들은 말랐지만은 평지의 물은 아직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에 떠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마른 땅에 있을 때 죽은 사체를 먹느라고 이 까마귀는 왕래하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온순하고 겁이 많습니다. 낮게 비행을 하고요, 이 죽은 사체를 먹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물에 덮여 있어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자 다시 방주로 돌아온 겁니다. 노아가 비둘기가 돌아오자 땅이 지금 충분히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다시 방주로 보냅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노아는 이제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이제 비로소 바깥을 내려보면서 확인을 한다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1년 1월 1일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0년 2월 달에 이제 홍수가 시작했고요. 1년이 지난 601년 1월 1일에 이제 그가 확인하니까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난 지 약 11개월이 지난 때였다 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곧바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1년 한 달 27일 정도를 그가 방주에 더 머무면서 땅이 완전히 마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노아의 책임은 땅이 말랐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방주를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떠나지를 않아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노아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갈 모든 준비를 다 완료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요,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뭐죠? 언약을 기억하신 후에 이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책임은 뭐냐?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어쩌면은 짧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노아는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데리고 방주 안으로 비로소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는 있어요. 다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만약에 꿈에서 나타나더라도 자, 이제 철광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꿈에서 나타나는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 경우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할 때에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줄 때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노아는 이미 환경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사인에 떨어지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번제로 바칩니다. 20절에 그 사실을 하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번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남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제단 위에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하시는데요. 21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여기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는 것이지, 몸이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상 제배 헌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헌신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개역개정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정말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게 양보절입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좀 더 좋은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사람과 땅을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함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땅에 사는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약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아의 감소와 전적인 헌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 수많은 사람의 악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10명의 언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의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한 명의 의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한 명의 헌신자를 찾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 노아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복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발정은 노아를 방주 밖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노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옛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때 인간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지만은 움직이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을 때에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과거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지금 기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예배가 실패되었을 때에 이 공적인 예배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기억하고서 더 이상 땅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오직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